마지막 보루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좋은 덕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죄를 지키긴 하지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선행을 베풉니다. 남을 구제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교회에 와서는 자기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는 좋은 덕성들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찬송하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 좋은 성품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좋은 덕성에도 끝까지 우리가 남고 간직해야 될 것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처지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 근거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모든 삶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결단을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인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왔는데 그 하나님이 마음이 변하시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히 인자하심을 시편 136편 그 모든 전체에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그래서 136편 1절로 3절의 말씀을 보면 야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그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제사장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창하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입니다. 찬양대에서는 찬양대의 악장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선창하면 모든 거기에서 대원들이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합창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할 수 있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영원불변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원불변한 사랑을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데, 이 헤세드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호세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호세아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끝까지 우리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영원불변한 사랑을 잘 예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호세아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1장 2절에 야훼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야훼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야훼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음란한 사람을 결혼한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와 같이 명령을 내린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우상을 숨김으로 음행하는 것과 마찬가지 가짜 신들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는데 한번 선택하면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아차 내가 결혼 잘못했구나, 실수했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명령을 그렇게 해서 이제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합니다. 호세아 1장 3절에 보면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이 고멜을 사랑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시내산 언약, 모세 언약이라고 하는데, 그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 끊임없이 언약을 맺으시고 그 약속대로 모든 사람을 이끌어 가십니다. 아담과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모세와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밖에 잔잔한 그런 레위 언약이나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예언한 새 언약을 맺으시고, 그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언약 백성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약속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게 십계명에 있어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리고 너희는 어떤 우상도 만들고 그것을 섬기고 숭배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고 섬기고 온갖 짓을 했습니다. 언약을 깨트린 것입니다. 그러나 언약을 깨트렸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호세아 3장 1절 이하에 보면,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그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바알 제사에 건포도 과자를 놓았다고 합니다. 건포도 떡 과자를 즐길지라도 야훼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이 고멜이 아주 나쁜 악질 분자를 정보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정보하고 고멜이 집을 나갔어요. 호세아가 준 그 모든 폐물을 가지고 다 나갔는데, 이 정부는 아주 악질 중에 악질이어서 고멜이 가져온 돈을 가지고 그야말로 고급 레스토랑 가서 밥 먹고 해수욕장 가서 그렇게 놀고 그래가지고 돈 다 써버리자 고멜을 창녀촌에 팔았어요. 그 당시 노예값이 은 30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팔아먹고 이 정부는 어디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그 팔려간 여자를 사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런데 호세아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은 15개, 보리 한 호멜 반, 보리 한 호멜 반이 은 15개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로 합하면 은 30개로 종으로 팔려간 그 사람을 사왔어.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종이 되고 죄악의 종이 되어서 팔려간 자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값주고 사신 것입니다. 죄악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값 대신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중에서 선택하시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가 잘못했을지라도 우리를 구속하셔서 redemptive love입니다. 우리를 구속하셔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것이 헤세드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일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로마서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번 사랑한 것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선택한 자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잘못된 길로 나아갈지라도 우리를 다시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품에 우리를 안겨주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떤 어려움과 고통에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이 다가오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이 여겨질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후에 아브라함이 에셀나무, 영생하시는 그 나무가 굉장히 오래 산다고 해서 에셀나무를 심고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불렀다고
창세기 21장 33절에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야훼의 이름을 불렀으며. 오늘날 이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 우리 모두도 같이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쳐서 아브라함의 그런 모든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아브라함이 영생하신 하나님을 부르신 것처럼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가온 모든 시험거리를 다 극복하고 굳게 서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영원하게 사랑하시오니 우리는 우리의 몸과 생활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몸으로서 제일 하기 쉬운 것이 일단 말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거나 예배 드리고 뭐 하는 것도 이 시간이 드리고 예배 드릴 때도 절차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 입술로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입으로 먼저 말할 수 있어요. 너무 말만 앞서면 안 됩니다만 그래도 우리는 입술로 찬양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늘 우리의 이와 같이 아름다운 그와 같은 추수감사의 열매를 우리가 전시해 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만 이런 과일의 열매 또 곡물의 열매를 맺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올 한 해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이 어떠한 입술의 열매, 찬양의 열매를 맺었는지 그것을 기억해 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루살렘 청가대가 찬양대가 예배의 벽두에 같이 아름다운 찬양을 올리는 것은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마음이 낙심해서 기도가 나지 않으면 찬송가를 펴서 찬양을 해요. 사실 밤에 부르는 노래라는 그 시편의 말씀처럼 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때 악복 없이 노래를 부르는 것이 진짜 찬양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찬양이 나와요. 그래서 찬송가를 자꾸 우리가 외우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찬송가를 우리가 여기에서 자꾸 자막을 띄우기 때문에 우리가 못 외워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없애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유행가는 결코 악보 보지도 않고 가사 누구 텔레비전에 가사 떠오는 거 봤어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그냥 외워서 배우는 거예요. 외워서 하나님을 외워서 찬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술의 열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앞에는 홍해가 넘치고 있어요. 이거 꼼짝없이 사로잡히거나 죽었구나 했을 때 모세가 지팡이를 열매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대적 애국 군대는 홍해물에 잠겨버렸어요. 그때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출애굽기 15장 1절 이하에 있는 입술의 찬양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야훼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야훼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야훼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을 모세와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다 노래하며 찬양하는. 남편이 노래하면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내는 춤을 추는 것이 좋아요. 그러니까 집에서만 해야지 또 밖에서 그러면 덕이 안 되죠. 모세와 이스라엘 남자들이 노래하니까 미리암과 그 모든 여인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소고치고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에 보면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야훼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졌음이로다 하였더라. 지난주에 성경대회 해가지고 이 시험을 카톡으로 이제 맞는 거 문제 하는데 제가 이제 참여했어요. 그랬더니 모세의 친척인데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 누구냐고 쓰라고. 그래가지고 모세의 친척을 아는 사람이 누군가 하는데 벌써 사람들 다 주고 나는 그거 누르기 전에 끝났어요. 나중에 답을 보니 미리암이야. 미리 다 안다는 거예요. 그거 미리,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놔야지. 그때 성경 모세 친척하는 아브라함, 그 아론이 있고 미리암이 있고 또 온갖 그런 사람들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 중에 잘하는 사람이 누구지 생각했다가는 퀴즈는 이미 물 건너가는 거예요. 그런데 미리암은 미리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속어들고 찬양. 남편들과 또 남자들이 노래 부르니 이스라엘 여인들이 찬양한다. 우리의 모든 입술과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내는 찬송하는데 남편은 혼자 텔레비전 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 반대도 마찬가지. 함께 어울려 사는 찬양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으니까 그 일용할 양식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식사기도입니다. 그래서 식사기도를 항상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흙에서 이 밥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 넓은 그 대양의 물고기를 내가 직접 가서 잡지도 않았는데 이와 같이 밥상에 올라서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주신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찬양해서 시편 136편 25절에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일용할 양식을 인하여 항상 식사 감사 기도를 드릴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처음 차지해서 가나안 땅에서 소산물을 얻었을 때 그 모든 소산물을 광주리에 이고 와서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신명기 26장 1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신명기 26장 1절 이하에 보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셔 차지하게 하실 땅에, 가나안 땅이죠,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야훼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져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광주리가 히브리어로 테네. 그건 광주리 또는 바구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구니에 이렇게 담아놨어요. 이 바구니를 가지고 머리에 이고 가가지고 옛날 그 고대 벽화에 보면 신전에서 왕이 바구니를 머리에 이고 걸어가는 행렬이 벽화에 있습니다. 왕이 바구니를, 이 광주리를 머리에 이고, 그래가지고 이 광주리를 머리에 이려고 제가 생각해 봤더니 이게 굉장히 무거워요. 그래가지고 이게 조금만 담았으면 이을 수 있는데, 그런데 옛날 우리의 어머니들은 머리에 이는 것을 잘해요. 옛날에 저희 집에 이제 굴을 파는 이 생굴을 따가지고 그렇게 옛날에는 그렇게 집에 가지고 와서 팔기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다라에다가 하면 이 굴을 쓰는 거예요. 굴을. 그거 넘어지면 그거 얼마나 큰일입니까? 그런데 그걸 딱이고 그냥 맨발 흔들리지도 않고 그렇게 걸어오는 거예요. 속에는 굴이 가득해요. 그래서 그분들은 옛날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것에 아주 익숙하게 배웠나 봐요. 그래서 이 광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찬양하면서 주님의 은혜의 역사가 항상 우리에게 있을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올해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생활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활로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소금과 빛으로 세우셨다고 했는데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저분이 예수님을 믿더니 저렇게 참으로 훌륭하고 올바른 일을 행하는구나, 그러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의 목소리, 입술의 열매로 찬송을 드리고 몸으로 찬양을 하고 또 우리가 항상 주신 모든 일용할 양식, 곡물, 이 과일들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물질을 인하여 주님을 예배하고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감사하는 몸과 생활을 통하여 감사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언제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어떤 처지에서도 감사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어떤 처지에서도 감사합시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가 매일매일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땅을 밟고 교회에 왔죠. 하나님께서 땅을 꺼지지 않게 해준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으로 하늘과 땅을 우리에게 주시고 여전히 해가 동쪽에서 어쨌든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얘기하세요.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게 하셔서 해가 떠오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해를 떠오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달을 떠오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136편 8절 이하에 보면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셔서 땅이 있게 하시고 해와 달이 있게 하신 것입니다. 우주과학자들이 하는 얘기를 보면 어느 날 우주과학자들이 굉장히 빛나는 초신성이라고 그러죠. 그런 별들을 딱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별은 별이 빛으로 거리를 계산하면 10억 광년 떨어진 곳에 있어요. 어떤 별은 15억 광년 떨어진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득한 곳에 있던 별이 10억 년 전에 15억 년 전에 폭발했다는 거예요. 그 별은 태양과 같은 그런 별입니다. 항성이죠. 그래서 태양이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 태양이 폭발하면 우리 지구 사람이 살겠어요? 태양에서 그 태양 폭발로 말미암아 흑점이 많이 생기고 여러 가지 하면 지구상에 이 전자파들이 날아와서 여러 가지 일들이 교란나고 통신이 두절되기도 합니다.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심지어 태양이 폭발해버리면 모든 태양계에 있는 존재들은 다 죽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태양을 주시고 땅을 밟아서 교회에 나오게 하시고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은즉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마감하실 것을 믿고 어떠한 처지에서도 하나님, 내 삶이 지금도 피곤하지만 여전히 해가 떠올라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 집이 땅이 꺼지지 않냐고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땅을 보존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그 백성들이 모든 흥망성쇠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 능력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도 임하였어. 이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이 나라를 이끌어 갑니다만
그분들이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은 별 문제예요.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 안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감동시키기도 하고 그의 모든 길을 이끌어 가셔서 유다 백성들이 살게 하시고 또는 심판하게 하시는 일을 주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시고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을 잘 주관하셔서 행복하고 평안한 대한민국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 땅이 평안하도록 기도하고 감사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개개인의 생사화복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어요. 우리가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세요.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시간을 끌지 말아야 됩니다. 시편 32편 3절 이하에 보면 시편 32편 3절 이하에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이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회개 안 하면 우리 속에 진액이 빠진다는 거예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야훼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질병도 치료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닐 때 마라의 쓴 연못물을 만나서 그들이 복통을 일으키고 그 쓴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뭇가지를 던지사 그 물을 달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시는 야훼다. 야훼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선언하셨습니다. 야훼 라파는 야훼께서 치료하신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은 야훼 로페카라고 합니다. 어미가 조금 바뀌어요. 그래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고침을 못 받을 때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끝까지 감사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세기 초에 독일과 스위스에서 아주 유명한 배우요 연출가가 있습니다. 에른스트 긴스베르크라는 사람인데 이 에른스트 긴스베르크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의사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됐어요. 그래 배우 활동을 하는데 한참 나치가 독일에서 활동함으로 베를린에서 살지 못하고 스위스로 망명을 했어요. 미리 빠져나와가지고 그야말로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에 붙잡혀가서 죽는 일을 면한 것이죠. 유명한 배우 활동을 하다가 독일이 이제 폐마하고 1960년대가 되어서 자기가 살던 베를린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래서 다시금 유명한 배우요 연출가로 활동하여 수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았는데 갑자기 이게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온몸이 마비되고 마르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목소리가 안 나오고 이 배우가 명대사를 하고 사랑을 받았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말이 안 나오므로 하나님 앞에 이 배우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저서 이별이라는 그런 책에 실려 있는 기도문입니다. 텅 빈 병실 어둠에 갇히어 쓰디쓴 울음을 울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틈도 없이 꽉 막힌 시커먼 어둠에 갇혀 어머니께 매달리는 허약한 겁쟁이 아이처럼 그렇게 울고 있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언어마저 완전히 빼앗긴 채 파멸의 폭풍 속에 파묻혀 있나이다. 오직 한 가지 간절히 청하는 것은 감사란 말 한마디만이라도 말하게 하소서.
이 긴스베르크가 이 간절한 기도를 타자로 치면서 그 기도문에 썼어요.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그런데도 이분은 목소리가 회복되지 않고 결국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인생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것이 내 뜻대로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얼마 전에 노벨 문학상을 한강 작가가 받아가지고 이 기쁜 마음으로 책을 이제 사서 몇 분들에게 나눠주고 그랬는데 책을 보면서 굉장히 이 문장의 그런 전개 방식이 탁월하고 모든 장면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선명하고 세밀하게 묘사가 됐어요. 그 탁월함을 참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문학가로서는 굉장한 높은 수준에 있다는 것을 느끼겠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읽고 나서 내 마음이 굉장히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례의 표현입니다만 이걸 쓴 사람은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아플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걱정이. 왜냐하면 거기에 탈출구가 없어요. 빛이 없어요. 이 글은 참 탁월하고 훌륭한데 거기에선 해결의 실마리가 없이 그냥 끝나고 말아요. 거기서 깨달은 것이 이건 신앙의 문제다. 하나님에 대한 빛을 보지 않은 사람은 인간의 아무리 탁월함과 있어도 더 이상 헤쳐나갈 길을 제시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노벨 문학상의 그것을 보며 마음이 굉장히 아프고 어두워지고 작가가 걱정되더라니까요. 그런데 긴스베르크의 이 이별이란 책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기도가 응답이 안 됐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기도문입니다. 마지막 기도문을 읽어드리면 이 언어까지 잃은 자를 광명의 고향으로 말없이 받아주시는 주여, 이제 저희 감사를 받아주십시오.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길이 없는 이 넘치는 감사를 받아주십시오. 혀로는, 입술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열어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긴스베르크의 마음에 감사가 흘러넘치는, 이런 것을 꼭 적절한 비유는 아닙니다만 옛날엔 백척간도 진일보라는 말이 있어요. 백척의 높은 장대 끝에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거기서 한 발짝 더 앞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초월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 내 뜻대로 응답하시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그 모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을 믿는 것이 그 신앙인 것입니다. 이 긴스베르크의 이별이라는 것은 자기가 그렇게 해서 이 세상과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별 속에 본향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들어가는 희망의 빛이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은 이 세상의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이 희망의 빛을 항상 바라보고 위로 향한 생명길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우리가 죄 지은 대로 예수님 믿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사형수가 잘못해가지고 사형을 받는데 교도소 선교한 그 분들이 그 사형수를 오늘날은 사형 집행하지도 않습니다만 옛날에는 사형 집행을 우리나라에서 여러 명 했습니다. 그때 그분들이 사형장에 끌려가면서 찬송 부르고 형장은 이슬로 사라진다. 자기는 죄값으로 인하여 죽지만 자기 영혼은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을 믿고 평안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떠난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잘못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노염은 순간이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30편 4절 이하에 보면 주의 성도들아 야훼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은 반드시 영원한 인자하심에 힘입어서 새로운 삶이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때때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서로 우리 뜻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지라도 절대로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영원한 인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치료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심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끝까지 붙잡아야 될 마지막 보루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